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3절인데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좀 더우면 창문 조금 여세요. 그래도 돼. 더워. 네. 뭘로 틀었어요? 응. 아니요. 세상에 꼈는데. 그렇지. 조금 그 여세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판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는 삶이나 흙을 뜯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맺힌 들포도.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맺힌 들포도. 이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오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전부 다 나를 넣어야 돼요. 나 개인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왜 가뭄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강대국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빼앗기고 이런 환난을 줍니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왜 가뭄이 왔나? 왜 재앙이 왔나? 그 강대국이 저들 공격했더라도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나? 왜 어려움이 왔나? 고난이 왔나를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거기서 원망하고 투덜거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백성들한테 이 노래를 쫙 부르겠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포도나무. 내가 포도나무를 잘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이 들포도나무가 맺혔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걸 그냥 놔두십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나무 확 갈아엎어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가 너희들이다. 그 나단 선지자 앞에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단 선지자 옆에 약한 자가 강자가 약한 자를 그렇게 해서 그놈을 죽여야지. 그가 왕이십니다. 이렇게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노래를 부르다가 저 자기네들 모르고 하나님 그걸 놔두십니까? 갈아엎어가 해결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복 더 이상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가 너희들이다. 그 말씀이 오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맺힌 들포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 진리의 길이 의라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평강이라 그래.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화목을 이루어야지 관계가 맺어져야 내 이웃 옆에 사람과도 평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락이 됐어요. 평강, 희락.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의 본성이고 속성이에요. 이 쾌락이 기쁨이라는 건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희락이 주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기쁨은 달콤한 거는 금방 썩이 와요. 배고픔이 와요. 목마름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희락, 참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다. 변하지가 않다. 그 복송 그 상품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해가 포도를 딱 만들었는데 거기가 쓸데없는 들포도는 못 먹잖아요. 저는 절사를 알거든요. 그 매실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복숭도 그렇고 덜의 야생으로 관리 안 하고 나눠는 거 보세요. 절대 몇 년 있으면 자잔한 넝쿨이 올라가 삼켜버리고 죽어버리고 없어요. 맛도 없고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포도 맛이 안 난다.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의 맛이 안 난다. 그걸 하나님이 이제 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오늘 거기에 맺힌 들포도나무의 속성, 썬뿌리, 본성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덜 주어내면서 너희들도 이 들포도의 열매를 맺히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자는 구원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변절되고 타락되고 교회 슬그머니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장담 못합니다.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또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끝까지 붙잡는 믿음 주소서. 끝까지 붙잡는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신의 악단의 북한의 저 지하 교회와 다시 할아버지와 아버지 부모 믿었지만 그 아들이 완전 돌아섰거든요. 그 주인공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보면 이게 그 좁은 길이에요. 이거 끝까지 붙잡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그 체제에 넘어가 버려요. 인간이 주인이 된 체제에. 그러나 끝까지 믿는 그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더니 큰 길을 만드신 거 맞네 이런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포도원에 이런 좀 우리 보면은 덜 포도나무 맺혔다고 좀 가슴 아픈 노래잖아요. 하나님 이 왜 부르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뭔 죄악을 범했는지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고 어려움과 고난 재앙과 강대국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걸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죄악이 무슨 죄악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또 알게 해주시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이 전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들포도의 속성만 보면 안 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갈아엎어서 다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맺히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걸로 믿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맺힌 들포도. 첫째는 어떤 열매가 맺혔나 보겠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이것이 열매가 맺힙니다. 첫째, 부자와 권력자들의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열매가 탁 맺혀버려요. 부자와 권력자들의 탐욕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탐욕을 얼마나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 보면 뭐 집도 가지 마라 땅도 사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탐욕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하게 그 때마다 주신 거에 대한 것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 저 어느 정도 뭐 경제적인 거든 뭐 어쨌든 뭘 주잖아요. 주시면 조금 내가 또 더 사고 이런 걸 하자. 그러나 탐욕이라는 것은 그 선을 넘었다. 이웃의 행복과 이웃의 모든 것 집밥을 가면서 내 부를 축적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자꾸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을 탐욕이라고 이렇게 지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로 여겨야 되지 너무 과한 거는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지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이실진저. 집을 보면은 계속 집도 하나 더 짓고 땅을 사가 또 집을 짓고 집 그 내난 것도 또 사고 그러면 이 거주할 사람이 없어져요.
결국은 집도 땅도 다 독재적으로 내 것을 차지하다 보니까 집에 없는 사람이 내 집도 잊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는 아주 궁핍한 삶으로 이웃을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그까지 가는 거는 하나님이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욕. 그리고 뭐 부자와 그 탐욕, 이것을 하나님은 들포도 나무의 열매로고 봐요. 나는 과연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욕심이란 탐욕을 선을 넘는 탐욕까지 와 있나? 내게 주어진 만큼 감사함으로 하나님 더 주신다 해도, 집을 한 채 더 주신다 해도, 땅을 함부로 그렇겠나? 여기는 함부로 600평이거든요. 우리 저쪽에는 200평을 한마디 근데 한마디여서 하나님 한마디를 더 주셨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먹을 만큼 쓰고 내가 먹을 만큼 더 하고 공부도 시키고 그 남으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써야 사용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한번 보세요. 끝까지 홀로 그만큼 다른 집의 집도 땅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독재, 이는 탐욕이라고 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의 살 공간도 빼앗아버리는 이런 것을 그 패망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데 9절 1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9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한편에 엄청 많잖아요. 가옥 집을 또 사고 또 땅을 사가 집을 짓고 했잖아요. 허다한 가옥이 한편이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만큼 집이 많고 땅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면 멸망을 선언하면 그들은 돌아갈 집도 없고 내가 디딜 땅도 없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손대면 그만큼 무서워요. 그 땅, 그 집 다 자기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면. 10절에 한번 볼까요? 저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은 열흘 가리 포도를 하면서 11,000리터의 포도주, 그때 이 당시에는 이 지역에는 포도주가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주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몸에 유익하기도 하고 피곤함을 씻어주기도 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심을 감사해서 포도주에 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그런 용도예요. 그 좋은 용도지. 그 포도원이 11,000리터가 될 걸 얼마나 겨우 22리터를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래. 뭐냐면은 12마지개 땅에 12대의 쌀을 수확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이 탐욕을 가진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하리라, 멸망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탐욕을 가진 자들이 했으나 그러나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온 포도원에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세대입니다. 17절 그때는 시작.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벌어진 밭을 먹으리라. 그 부자들이 하면 탐욕을 가지고 땅도 저 집도 저 땅도 다 내 거야 하고 독재를 딱 가지고 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이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하면은 어린 양들이 자기 촌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희락의 삶을 바라보는 자, 이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양이라는 것은 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표현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희락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한 자는 초장에 있는 가지 풀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무한한 풍성하지만 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 자기 선민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 우리만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면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벌어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만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 부자와 권력자들이 탐욕을 가진 자들이 그 많이 땅 사가 뭐예요? 근데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이방인들이 딱 옆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는 경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하더라.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저들이 누리는 복을 누구에게나 주신다 하더라. 그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를 믿게 됐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유리한 자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누려야 할 그의 평강 희락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게 되었고 그 복을 누리게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시대에 벌써 얘기를 해놨어요. 너희들만 특별한 내 복 받으냐? 아니, 유리하는 자들 이방인들도 내게 주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방 땅에도 구원을 벌써 여기부터 예언해놨어요. 들포도나무 열매를 한번 볼까요? 어떤 열매 맺혔나?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으라. 죄와 사망을 낳게 벌려요. 결국은 이 탐욕이 참 우리는 들포도나무 여러분 나는 들포도나무 열매 있나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있나 늘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는 한번 보세요. 우리도 들포도나무의 열매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들포도나무였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잘 익어가야 되고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와 사망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못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의 열매를 맺힌 참 자유를 누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맺힌 들포도나무. 어떤 열매가 또 들포도의 속성 나옵니다. 두 번째, 부도덕한 쾌락을 추구함입니다. 부도덕한 쾌락을 추구함입니다. 우리도 지금 참 물질 만능주의가 세대가 와버렸어요. 돈만 되면 모든 해결하는 시대가 되어버려가지고 자꾸 우리 극상품 포도나무가 자꾸 들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려고 하는 염려가 있어요. 이게 좀 위험해요.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끝까지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매가 성도들이 맺히고 있나 익어가고 있나 들포도 맺히고 있는가 잘 점검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서로 점검해주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매 맺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부도덕한 쾌락을 추구하면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부도덕한 쾌락을 추구하다 술 취함과 방탕으로 됐다는 11절 보면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은 아침부터 일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독주라는 것은 포도주하고 다릅니다. 여러 가지 술이라 그런 술은 다 섞어가 짬뽕을 받아가 사람을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력 사고를 환창 넘어버리게 하는 게 독주예요. 아침부터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이슬을 짓죠. 밤에 끝까지 이야 이 땅에 태어난 거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로 취해서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그들이 최고의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타락해버렸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일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기본 본분이에요. 본분. 뭐라면 시편 104편에 23편 한번 볼까요? 인간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일을 함으로 이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인간의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이라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복지가 조금 나아진 게 약간 장애자들이 입은 자리 일할 곳이 없었잖아요. 이제 의무적으로 자꾸 넣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학교에 저녁에 야간 경비하는 것도 넣어주더라고. 생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계속 뭔가 이제 학교에서나 공공기관에서나 어디에서도 장애자들이 조금이라도 일해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주도록 해놨어요. 시편 104편 23편 한번 시작.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해. 정말 즐거움이에요. 물론 매일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 감사하진 않을 수도 있어. 힘들 때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움직여서 감사하고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일하는 즐거움을 늘 누리며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돼요. 또 일에 매여서 내가 공격을 당하면 안 돼요. 내가 일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너의 일인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너를 경영할 거야. 라는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부도덕한 쾌락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들을 악기들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반주를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한 거 있잖아요. 요 도구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들 한번 보세요. 부도덕한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걸 도리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애에는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셨다. 왜 내게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 포도주를 주셔가지고 이런 달란트를 잘 기도를 해주셨는가? 왜 이런 재능을 주셨는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지 아니했더라.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를 알려고 하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왜 내 인생에 깊이 들어와서 오늘 찬양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 믿게 된 기적이라.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 관심을 두자. 왜 기적을 했느냐?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런 나를 선택해 주셔서 왜 내 인생에 오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죠. 하나님 자녀 되었죠. 보지 않더라. 관심을 갖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야. 여러 가지 달란트를 줬는데 재능을 줬는데도 말이야.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뭐 이걸 뭐 하나님 왜 이 달란트 주셨지? 왜 교회 봉사하고 하셨지?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 그렇군요. 이래 되는데 그런 걸 도저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일하지 않는 자의 결말 13절에서 14절 13절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 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이 무지라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은 몰라서 이게 아니에요. 여기 무지라는 것은 여기서 뭐지 하면은 악한 것을 알면서도 도덕적으로 양심이 무디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악한 걸 알면서도 내 양심이 찔림이 없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디어진 상태를 여기는 무지함으로 됐어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어디 강대국을 아수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호화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 부자와 권력층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백성들은 목말라. 왜? 지도자들이 자기의 것만 우리들만 취하고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안중에 돌아보지도 않았으니까 백성들은 목마를 것이다. 14절요. 시작. 그러므로 소리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어디에 빠냐? 서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주위의 여러 강대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적의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이 서올, 그 강대국이 서울이거든요. 그들을 통하여서 빠지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 호화스러움, 아까 그 귀한 자들, 호화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많은 무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류층을 누리고 있는 자들, 상류층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떠드는 것과 앞에 첫 번째 것처럼 술에 취하여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의 그들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 그 중에 있네 보세요. 그러면 즐거워. 야,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저 소파 지르고 여러 가지 비파고 뭐 아끼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걸 하나님 영광을 안 드리고 이 연애 잔치를 내 먹고 살고만 하고 있네. 그러면 거기서 즐거워하자. 나는 여기서 하지 아니라.
나는 저들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해야 되잖아요. 고스란히 그 연회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자. 악을 알면서도 동료하고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나도 별거 있겠어. 저들 행복하게 사는 나도 그 같이 살지 뭐. 낑기가 살지 뭐. 이렇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도 악을 용납했다. 수용했다. 악에서 내가 차단하지 못했다. 끊어버리지 못했다. 내가 구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과 악 중에서. 그걸 그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빠지게 할 것이다. 자, 들포도나무 열매 한번 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술 취한 거 됐을 때 16절 전도서 10장 16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이 조금 필요하니까 16절 읽어볼게요. 왕은 어리다. 이 뭐냐면 이 지금 들포도나무의 속성이래요. 왕은 어리다. 지도장은 백성들 생각할 줄도 모르고 백성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전혀 연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만한 영육도 안 되었고 어리더라. 철부지였더라 이 말이에요. 왕은 어리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다. 그 밑에 있는 대신들도 우리 임금이, 우리 왕이, 우리 대통령이 조금 어리네. 참 경력이 없고 뭐 다 보니까. 야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들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 힘쓰고 했어야 됩니다. 우리 맡은 일들 각 부서들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들도 아침부터 잔치하러 갔다. 똑같이 완전 지도자 왕도 그 옆에 있는 척근에 있는 지도자들도 똑같이 됐습니다. 그 들포도나무의 속성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극상품 포도나무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볼게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얼마나 어질고 나라를 백성을 일찍같이 왕은 왜 주셨는지 아냐? 이 자리를 이 나라를 지키는데 백성들이 뭐 때문에 굶주렸어도 안 되고 힘들었어도 안 돼. 백성들이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들의 아픔을 따라라. 자꾸 왕이 그 아들에게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요. 어진 아들로 지금 나라를 장차 또 책임을 질 좋은 왕으로 만드는 것이 귀족들의 아들이요. 참 나를 생각한 아들 만듭니다. 대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술을 취했다고 술을 전혀 입에 안 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어서 이제 16절하고 대조를 봐야지. 아침부터 취했거든요. 그들은 왕이 어린 거를. 근데 왕이 다 어릴 때부터 어질고 착한 그 밑 대신들은 우리 힘들더라도 아침부터 열심히 저녁까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일하고 난 다음에 피곤할 때 우리 포도주 한 잔 마심으로 피로를 풉시다. 이렇게 대신들이 바뀐 거예요. 이 나라 진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이랬으면 정말 좋은 나라 돼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그렇게 취하지 않고 기력이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이게 복이 있다. 기력을 보하려고. 이게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먹는 이유가 있어. 근데 이 대신들이 얼마나 얼마나 건강한 생각하고 나라를 그래. 너 아침 먹는 이유가 있지. 왜냐하면 오전 점심 때저 가지. 나라의 일을 맡았으니까 백성들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배고프면 짜증이 나고 일을 못하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정한 때에 밥 먹어. 저녁까지 내가 배고프면 짜증내고 또 내가 나라 일 맡는 거 싫고 막 나라 생각하기 싫은데 내가 배가 든든해야 우리나라를 하나님 돌아보고 우리 백성들을 보고 우리 또 교회 또 지도자를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고 생각하고 때마다 밥 먹는 이유가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보호하게 지킬까를 위해서 정한 때에 밥을 먹더라. 밥 먹는 목적도 달라졌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극상품 포도 열려야 돼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맺힌 들포도가 또 이런 들포도가 맺혔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악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멸시함입니다. 악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멸시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 보면은 그러냐 막 그러잖아요. 선지자는 자꾸 여러분 하나님 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웬 거냐? 너희들이 들포도가 되었다. 막 이 노래를 백성들이 부르니까 기가 차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 근데 약한 자들은 어린 자고 권력이 없고 약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대신에 그 약한 자들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들은 끝까지 있잖아요. 이 기도도 소리 못 내요. 옆에 사람 소리 안 들리도록 기도해. 그거 문 밖에 나갈까? 그래 기도하거든요. 문 밖에 나갈까?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 그래 하는데 그게 진짜 보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악에 빠져 하나님 심판하는 자가 이렇게 타락해져요. 하나님의 구별한 선민이라 해도 18절 한번 봐요.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지약을 끌며 수레 줄로 가는 것 같이 지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니 그야말로 수레를 끌고 잡아당기고 거짓에 꽁꽁무진 악에 빠진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들포도나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심판을 조롱하고 멸시하는지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비웃기를 어떻게 비웃느냐 그는 자기 일을 속히 잃어봐라. 하나님 당신의 일을 지금 빨리 한번 해보세요. 아무 일도 지금 행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막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시는데 지금 빨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금 똑똑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하나님 당신 일을 빨리 행해서 아무 일이라도 행하여가지고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세요. 어떤 일이라도 빨리 해가가지고 우리 직접 어떤 심판이 임한지 우리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는데 봤잖아요. 우리는 아직 안주하고 있어. 예루살렘 도시만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보고 나중에 결국 이거 다 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게 또 거룩하라고 붙이긴 붙여.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빨리 행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빨리 행해 보소서. 우리 지금 앞에 어떤 심판의 어떤 뚜렷한 것을 보여줄 곳이 없어서 이렇게 그 심판의 메시지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결국 나중에 150년 뒤에 이 심판이 오긴 오잖아요.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극상품 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키느라 핍박받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는 이것을 지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의 103편의 6절요. 시편 103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록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타락과 제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억압당하는 모든 자, 이 억압당하는 왜? 그게 동요하지 않으니까 많은 불이익이 다가와요. 그들에게 폐역하고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거기에 흡수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억울함과 그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자. 이걸 억압당하는 자. 근데 끝까지 억압당한 자는 이들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아요. 잡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들이 악에 빠지는 것을 똑똑히 파괴해요. 우리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의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하고 어떠한 불이익이 당하와도 억압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의 성도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맺힌 덜포도. 그리고 5장에는 덜포도나무의 속성들을 쫙 나열해 놓은 거예요. 네 번째, 참과 거짓을 구별 못하는 가치관에
혼돈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 못하는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참이라는 것은 진리고 거짓은 비진리잖아요. 20절 한번 보세요. 악과 선이 그대로 뚜렷하게 보이는데도 이걸 혼돈한다. 악이 뭔지 선이 뭔지 구별하지만 영적인 어둠의 상태예요. 영적 맹인의 상태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요.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자가 선이에요.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자 그거 없어 살아갈 수 있어. 술이 있으면 돼. 이거는 악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맛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라. 뭐가 그야말로 뭔지도 모르고 악인지 선인도 모르고 분별 가치관이 혼돈이 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이런 혼란을 가져와요. 우리는 한 사람이 집 안에서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뚜렷하게 말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뚜렷하게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 교회는 그대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공동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선의 길을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 악하다 나는 선해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선이 악을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인데 한번 보세요. 이 들포도 나무의 열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들포도 나무 열매가 속성은 이래요. 예수님이 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면 거부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하면 거부해버리고 지금 우리 형제들에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다 해도 거부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들포도 나무 속성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그걸 막 미워하고 그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나도 들포도 나무의 속성일 때 거부하고 밀어낸 들포도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도 나를 얼마나 기다렸겠어, 그죠? 우리도 그것을 기다려 주는 아는 자들. 들포도 나무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심판의 말씀이 왔어요. 심판의 말씀은 빛이에요. 다시 갈아엎어서 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요. 밀어내요. 이게 그들의 상태거든요. 20절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쓴소리, 나를 자존심 상하는 소리, 내가 봤을 때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말씀들이 쑥쑥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말씀, 그 빛이 내놓거든요. 심판하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오잖아요. 그거는 그 빛이 내 어둠에 죄악에 툭 떨어진 거예요. 내가 이 심판을 받겠구나, 이 재앙을 받겠구나, 이 징벌을 받겠구나. 그게 툭 내가 다 깨달아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생각과 마음이 동시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씀 찔림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가를 내가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린다는 것은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가 수송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징조예요. 기다리면 되고 기대하면 됩니다. 21절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시작. 그들 어떻게 한번 보세요. 이 쓴소리가 왔어. 예수님이 왔어. 부끄러운데 나를 심판하겠다는 재앙의 소리가 왔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것을 따르는 자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리라. 어디서? 내 심령 속에서도 그렇고 내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5번 잘 볼까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맺힌 열매. 참 이런 거 저도 이 다른 것도 다 있긴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는 있었어요. 이제 그게 오래되긴 됐는데 한 30 후반쯤 돼가지고 요 소리 듣고는 이제 조금 깨어지기 시작해가 지금도 아직 선풀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늘 이렇게 다스려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지적 교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지적 교만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던 자들은 화가 있을지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내가 똑똑하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명철하다, 다 이게 피조물이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앉은 가장 죄악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던 자가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번 들포도나무 열매 한번 볼까요? 20절에 21절에 들포도나무 열매 보면 잠언 1장 7절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들렸어. 재앙의 말씀이 들렸어. 나를 어떻게 하기는 무슨 두려움의 말씀이 들렸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 보세요. 들포도나무 열매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흉계를 멸시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혜와 흉계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극상포도나무 열매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한번 참 자기들 내려놔요. 로마서 12장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채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똑똑하다.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살 수 있어라도 교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낮은 데 처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않고 생각조차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포도. 마지막에 여섯 번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맺힌 들포도. 지금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6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개인적 타락과 사회적 타락을 불러오는 뇌물입니다. 개인적 타락과 사회적 타락을 불러오는 뇌물입니다. 참 제가 요새 지금 판사 이한영을 보면서 참 저는 그런 걸 좀 잘 보거든요. 이 보면 이 뇌물이 사람을 다 흔들어놔요.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때가 돼서 물러가고 시대 따라 지도자도 바뀌잖아요. 이 바뀌고 물러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놓고 다음에 후배자가 올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났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이거 보면은 전부 다 뇌물, 이 돈의 문제가 관련돼 있어요. 얼마 주면 나갈게, 타협을 합니다, 성도들. 진짜 막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작은 교회라서 너무 감사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뇌물이 할 게 없잖아요. 뭐 서로 뇌물 주고 뇌물 받고 할 상황이 아닌 게 나는 감사해. 하나님 우리 교회도 때로는 돈이 없어서 뇌물을 주고 받고 할 상황이 아닌 걸 너무 감사해요. 이 죄악은 우리 교회가 진짜 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지금 다음 세대는 모르겠고 우리 세대라도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개인적인 타락과 사회 공동적인 타락을 불러오는 뇌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자각하고 깨어 있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깨끗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22절, 23절요. 22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했단 말이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줄 용감이란 뭐냐면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까지 알코올 중독자 이 말이에요. 술은 참 좋은 겁니다. 포도주도 우리 뒷집에 사모님 포도주 요래 그 전사님 말인데 우리도 마시라고 좋다고 마시라고 그거 유익해요. 제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지금 열려가지고 못 마시는데 독주 돼버리면 일상생활 못합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타락이고 나중에는 공동체까지 타락을 만들죠. 독주를 잘 빚는 자 온갖 술을 섞어가지고 내 독주 잘 만들자. 야 이래 했었거든. 맛봐라. 최고제. 니모 봐라. 여기에 능수능란한 자 똑같이 이 맞는 자도 화 있을진저 심판하겠다. 23절에 한번 돌포도나무 한번 보세요. 이 돌포도나무에 가정도 파탄되고 공동체도 파탄되고 사회적인 질서 파괴가 다 됩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이건 전부 다 이제 그 와중에 돈이 오락가락 합니다. 절대 독주를 취하고 이래 하는데 돈이 오고 가고 없이 깨끗한 타락은 없어요. 보면 다 돈이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만몬신이라고. 23절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자기가 가진 직권,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여서 얼마나 독주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수에 취해가지고 그게 의로운 건지 그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분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술이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술의 힘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공의와 정의를 구별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혼탁해집니다. 보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 지역의 어떤 공동체 일하는 일을 가진 사람은 더 이런 쪽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서 특히 뇌물이 완전 독자가 똑같아 버려요. 그 놈이라는 돈을 받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있거든요. 참 그 사람들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뇌물 주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뇌물 받은 사람은 내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일 안 할 수도 없고 또 가거든.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 안 되고 공동체에서는 그래 더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들포도나무 열매 아모스 5장 1절에서 5장 12절 한번 볼게요. 그들의 삶이 이래요. 그 돌포도나무에 독주에 취하면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그만큼 뇌물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해서 오를 해가지고 악인지 의인이 도로 가난하게 되고 의인이 억압을 당하게 되고 악이 더러 추대를 받고 선의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참 헷갈리고 혼탁이 와요. 보면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님 늘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아닌지 알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극상품 포도는 이걸 충만하게 받으려고 해요. 술 안 취하고 술은 적당한 거는 몸에 유익합니다. 몸의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러나 한번 보세요. 무엇을 충만히 받으려고 하는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속성나무 시작.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걸 간절히 원해라.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로 맺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아름다운 열매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내는데 늘 기도해라. 부탁해라.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들포도나무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로 맺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옛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공과예요. 들포도나무로 변한 들포도나무로 돼 있던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맺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내 인생을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드리겠습니다.